우리 찬양대가 고백한 그대로 우리 찬양대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만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별게 없어요. 제가 제일 여기서 나이가 어립니다만은 인생이 별게 없어요. 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믿어야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기 앞서서 짧은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아들을 만난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를 해외로 입양 보냈다가 엄마를 찾아가지고 그 엄마를 만나는 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같이 보시고 또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한 30번 봤는데 아직도 감동이 있네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왜 눈물이 날까요? 왜 이 장면을 볼 때 눈물이 날까요?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린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을 잃어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그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내가 지금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다시 만나서 그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했을 때의 그 감동이 아직 내 마음에 남아있어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관계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서 인생이 별게 없습니다 이렇게 약간 우습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 우리 인생은 헛돌기 시작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고 방향을 알 수 없는 곳으로 자꾸만 이끌려가서 정말 이게 어떻게 풀어질지 모르는 그런 실타래와 같은 순간으로 얽혀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 모든 묶였던 것, 꼬였던 것, 갇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그걸 권면하고 있어요. 그걸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누구나 이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그냥 어떤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어떤 행위에 관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빗나가다 이런 뜻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모든 순간이 다 죄악된 순간인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의 삶의 방향을 놓치고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놓치고 내가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남들이 가는 그 길을 가는 그 순간이 다 죄악된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 의의 종으로 바뀐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앞에 죄의 종은요, 내가 선택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자꾸만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을 들어주고 내 욕구를 들어주다 보면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도 한 30번 더 할 건데요. 여러분, 질리지 마시고 들을 때마다 새롭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있어요. 사막에 어떤 여행자가 쌍봉 낙타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막에 여행할 때는 꼭 텐트가 필수예요. 왜냐하면 밤에 텐트를 치고 자야지 체온을 잃지 않으니까요. 저체온증으로 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1인용 텐트만 가지고 다니는 거 왜요? 혼자 여행하니까요.
근데 1인용 텐트를 치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낙타가 말을 겁니다. 분명히 말을 안 하는 낙타였는데 코를 살짝 들이밀면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코만 들어가면 안 될까요? 코가 너무 시려워요.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너 낮에 고생 많았지? 코만 들어와. 이렇게. 조금 있다가 또 낙타가 말을 겁니다. 주인님, 머리만 들어가면 안 될까요?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머리 괜찮. 그래, 쏟게 한턱 쏜다 들어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이 낙타가 또 말을 합니다. 주인님, 제가 봉이 2개인데 봉 하나만 더 들어갈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이 상당히 버거운데 그래도 그래, 또 내일 고생해야 되니까 들어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순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낙타가 2번째 봉까지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인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 내어 쫓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거 하나만 허용하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조금 더 큰 게 와요. 그걸 또 허용하잖아요. 점점 커져요. 나중엔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죄악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악의 심각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통제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신호만 오면 달려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 이 의의 종은요, 앞의 종이랑 틀려요. 이 죄의 종은 내가 선택한 게 쌓여서 되는 게 죄의 종인데, 의의 종은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잡아당기셔서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아멘하는 자들이 주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십자가를 고백하는 이들이 의의 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21절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죄의 굴레 가운데 있을 때 무슨 열매를 맺었나 생각해 봐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게 아닌데, 이게 잘못된 건데 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 길로 가고 있을 때 내가 맺었던 열매가 뭐냐고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는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슬픔이라는 거예요. 아픔이고 상실이고 낙심이고 불편한 마음, 불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악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죽음의 열매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22절도 읽어볼까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21절과 22절이 대비를 이루고 있죠. 죄악의 열매를 자꾸 맺었더니 내 삶에 사망이 쌓여갑니다. 불편한 말이 입에서 나오고 불편한 생각이 내 생각을 좌우하고 어려운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자꾸만 나를 가져다 놔요. 내가 스스로.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충만함과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이루어져 감을 생각하게 되는 비전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평안, 우겨쌈을 당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그의 삶을 채워가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에 영생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지 죽어서 시작되는 영원한 삶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 이루어가는 영원한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만나고 계세요? 매일매일 만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분께 나의 삶에 대하여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혹여 내가 답을 얻지 못한 것 같은 순간에도 내가 주님께 묻기만 하면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대가 노래한 것처럼 내가 가난하여도 무명하여도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충만의 비결입니다. 그게 충만의 비결이에요. 내 인생이 유명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알아봐주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께 유명한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제 내일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아침에 재림하셨어요. 아침 9시에 재림하셨다고요. 딱 재림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익산을 싹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네. 아무도 안 보이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그때 깨어 기도하느니, 그때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손들 수 있는 이가 되어야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뿌리를 바꿔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아유,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은 조건을 채우지 못했어가 아닙니다. 주님께 붙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발가락이 조금 남아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그 사람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증거하면은 다 숙연해져요. 왜? 나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건이 나쁘거든요. 그런데 그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가 살아있다고 말해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와 비교해서 나도 저거 할 수 있는데 내가 그걸 하지 못함이 나의 인생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니도록 나를 의의 종으로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교제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는 교제가 필요해요. 그게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는 대비되는 단어가 두 세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 싹시라는 단어가 있고 은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싹스는 뭐예요? 싹스는 노동을 하거나 어떤 뭔가를 해서 그의 값을 받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걸 의미해요. 그런데 은사는 뭘까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여러분 선물은 받을 자격이 있든 받을 자격이 없든 간에 주는 사람이 있으면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죄를 노동 같은 일로 우리가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계속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싹쓸 받으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 싹시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 근데 그 사망을 얻으려고 그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싹시 되는 거예요. 죄의 싹스를 받으려고 노력해요. 얼마나 거꾸로 된 인생입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합당한 인생입니까? 죄의 싹시 사망인 걸 알면서도 그 싹스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인생.
뭔가 잘못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교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주님과 시간을 정하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몇 시에 만나실래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몇 시에 만나실래요?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여기 청년들 있는데 청년 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8시 반에 보자 그러셨어요.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열심히 헬스장 다닐 텐데, 우리 여기 헬스장 다니는 청년이 있을 것 같아요. 헬스장 다닐 텐데 헬스장 열심히 하다가 시간 되면 막 뛰어와가지고 기도 자리에 앉았어요. 시간을 지키려고. 놀랍게도 그때마다 하나님 오셔가지고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고 나눠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즐거운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포기할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런 영적인 교제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이들이 어떤 걸 소유했어도 어떤 자격을 갖추었어도 나에게는 그것이 큰 그림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 그림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상급으로 보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제를 이어가시기를 바라요. 그 교제를 이어가는 자가 바로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다 주님의 교제로 인해서 위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여러분 아멘 소리가 우리 마동교회가 그런 위대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정말로 진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막 힘내세요. 일어나세요.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앉기만 하시면 돼요. 앉기만 하면 주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내가 기도할 마음을 먹고 시간을 정하고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은 그 일이 일어나요. 그 일이 일어나요.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 세상에선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 그 일은 다 다른 일이에요. 다 다른 일이에요. 내가 다르고 네가 다른 일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일을 경험하고 그 일에 대해서 함께 경험한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조각이 맞춰져요. 더 큰 일이 그 안에 그려져요. 더 놀라운 일이 그 안에 그려집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의 싹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었나 돌아볼 때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주님, 이제는 돌아서서 주님의 은사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만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사오니 주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시사 그 일을 기필코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